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또한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삶을 살아내다가 하나님 주의 성전으로 와서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 언양제일교회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을 또한 강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옮기는 하나님 아버지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예배자로 세웠으니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두신 그 귀한 법의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 기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고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열등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누구보다요, 남보다 어떻게 못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평가하는 것, 이것을 열등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감의 표현 방식들, 나의 열등감이 표현되어지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외모지 않습니까? 내 얼굴 때문에, 그리고 내 신체적인 이 모습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능도 열등감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런 일들을 참 잘하는데 나는 저 일들을 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우리의 열등감의 표현의 한 방식입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졌고 덜 가졌고 그 문제로 인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것이 나의 열등감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외모, 재능,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상황, 관계, 여러분, 이것들로 열등감에 쌓이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외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내 사회적인 지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큰 열등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열등감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때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요, 이사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언자를 나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비가 아니고 나비라, 나비 그렇게 읽는데, 여러분, 이 나비, 예언자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제가 앞서 기도할 때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세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예언자적인,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많이들 오해하는데,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과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에 의하면은요, 그는 요시야 왕이 이제 통치하고 11년이 되던 해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11년까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시대 때에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시드기야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뜻을 전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와 나훔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동족이 거주하고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문을 질 것이라고 여러분 예언할 때에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을 선포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기에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는 열등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장이 오늘 예레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이야기가 기록된 모세의 소명장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그 이사야의 소명장이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소명장이 오늘 예레미야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명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프도소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아하, 아하, 아, 오호라. 감탄사예요. 여러분, 탄식과 당혹감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레미야의 그 슬프다는 감정의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슬픔을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적인 의미보다 더 폭넓은 의미가 슬프도소이다 라는 그 말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슬프도소이다 하는 이 말에는요, 당황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두렵다 하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 부담스럽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탄식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슬프도소이다 이 말 속에 저는 두렵다라는 그 말과 함께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선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덜컹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 앞에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이의 나이의 폭은 아주 이렇게 넓습니다. 유아에서 20세까지 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학자들은 예레미야 나이를 한 18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쯤 되는 그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리고 소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 왕국 주변 정세는 어떠냐 하면은 노련한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오랜 종교 지도자들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주변 정세는요, 바벨론이 두각을 나타내기 전이었습니다. 거대한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전이었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 왕국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은 했지만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다를 계속 개혁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예레미야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 우리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평강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거짓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새벽기도 때 나오시는 분들은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다 읽어가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대한 정치인들과 노련한 종교인들과 거짓 평강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 앞에
아이 예레미야, 18세, 20세 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니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열등감으로 발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에 그 두려움과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것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입에요? 내 입에, 예레미야의 입에, 우리의 입에 두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나의 말을 예레미야 너의 입에 두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수줍은 청소년, 감수성이 많은 그 청년, 그 수줍고 감수성이 많은 그 청년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회개를 담대하게 외쳐야 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이 입술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있을 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는 그 나팔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입술과 심령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신앙의 정진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의 두려움과 그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인정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떻게 했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였다? 성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 속에 있기 전에,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미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청사진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을 누가 디자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의 디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내가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디자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그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또 그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고백할 때에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열등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이, 저의 삶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모든 미래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열등감으로 존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그 두려움이 내 인생의 열등감으로 존재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또 내 삶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과 그 열등감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삶 속에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있지요. 말씀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 인생을 디자인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극복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또 극복하시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가정 그리고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성도들 가정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열등감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삶을 듣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열등감들이 사라지고 신앙의 진보를 이뤄내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도록 또 여러분들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과 또 여러분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하나님 그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입술에 주의 말씀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 두려움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열등감들이 아버지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떤 계획하심을 고백하며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그런 열등감들이 아버지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크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보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열등감들과 그 두려움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가지고 올라온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의 지금까지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잔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5월에도 하나님 아버지 계획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항존직들과 하나님 모든 재직들이 각자의 일들을 잘 맡은 바를 넉넉히 감당하는 성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언양제일교회 사역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교회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복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버지 어떠한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아버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회복 주님께서 치유하심과 주님의 아버지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양제일교회 모든 영적인 흐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들로 바꾸어 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날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더욱 단단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들의 생업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노년의 삶이 믿음 안에서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그 믿음의 기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장래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과 나라의 일들을 맡은 모든 아버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과 세계관들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계 열강들 가운데도 그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와 외교와 문화와 교육과 하나님 아버지 안보와 그 모든 분야마다 주님께서 평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또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을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을 디자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그 열등감들 다 끊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가정과 각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124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잔이 넘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5월에 이루어질 모든 사역도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지가 날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존 직분자들과 재직들 각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가정에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평강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잡아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하나님 안에 날마다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대로로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온 백성들과 특별히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 세력들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모든 일들을 거역하는 세력들과 법조왕들과 그런 모든 환경들이 다 끊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가운데의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갈등과 분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